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요, 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귀한 새벽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 본문 열왕기상 16장에서요,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한 왕 아합이 암흑의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합은 등장 그 자체만으로도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불러오게 되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지요. 그리고 그 땅에 가뭄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온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됩니다. 석 달의 가뭄도 힘든데요, 3년이라고 했습니다. 3년의 가뭄으로 그 땅에 무서운 기근이 몰아치게 되지요. 그럼에도 그 가뭄의 원흉인 아합과 이세벨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면서요, 날로 더 사악해지고 포악해져 가게 됩니다. 우리 아합과 이세벨 참으로 지독하지요. 돌이켜야 할 때 돌아서야 할 때 돌이키지 않고요, 돌아서지 않고요, 더 완악해지고 포악해져 가는 저들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의 이 죄악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 되면요, 말라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마르고요, 우리의 삶이 마르고요, 우리 심령이 마르고요,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참혹한 기근과 가뭄으로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말라버리기 전에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 피해는 내 자신의 심령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고스란히 기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땅이 메말라 갈라지니 어찌 되나요? 작물과 가축들이 다 죽어 들어가기 시작하시오. 죽음인 겁니다. 작물과 가축만이 아닙니다. 사람도요, 곧 모든 생명이 죽어가기 시작하지요.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요, 당시에 과부들이 많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남편들이 메마른 삶에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나가면 남편 죽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요. 가정이 함께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메말라 버리게 되면요, 기업이 메마르게 되고요, 나라가 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아합과 이세벨은 이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서 찾으려고 하고요,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들의 죄악을 자신들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엘리야에게는요, 몸을 숨기고 피해 있을 곳을 마련해 주시지요. 요단 앞 그린 시냇가, 그 그린 시냇가는요, 신기하게도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군사를 동원해서 물줄기를 찾아낼 것을 명할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숨어 있는 목숨을 찾아서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게 하지요. 하지만 그곳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아합이 찾아야 하는 것은요, 물줄기 또는 엘리야의 목숨이 아닙니다. 메마른 물줄기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한다면요, 메마른 심령을, 메마른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심령의, 우리 영혼의, 우리 생명의 생수를, 우리 가정의 생명수를 찾으려고 한다면요, 우리 하나님을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그리시네마저도 가뭄에 물줄기가 메말라 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이 메마른 광야에서 보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곳을 알려주십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먹이시고 인도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요. 이제 말씀은요, 극심한 가뭄 속에 남편을 잃어버리고요,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르밧 땅의 한 가난한 과부에게로 초점이 옮겨가지요. 그런데 그 험난한 상황이요, 나그네 된 엘리야가 나타나 이 여인에게 명하는 바들이 사실 너무나도 비정할 정도입니다. 10절에 뭐라고 하나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극심한 가뭄에 물을 가져오라 함도 비정한 일인데요, 12절에 뭐라고 하나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마지막 남은 음식도 내게 가져올 것을 명하지요. 여인은 절규하면서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나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주리라. 그런데 여기에 엘리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명하지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보시나요? 엘리야의 명령이요, 사실 너무합니다. 건장한 남자도 죽어나가는 험난한 환경에서요, 과부 홀로 아들을 키우며 억적같이 살아온 여인인데 이제는 그에게도 밀가루와 기름이 바닥나면서 마지막 남은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을 먹이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죽겠다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요, 그 물과 기름을, 그 음식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먼저 내게 가져오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어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거 욕 나올 일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제 이것 먹고 마지막 먹고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하는데요, 내게 가져오랍니다. 게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져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았으면요, 뉴스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비판과 이런 무서운 기사들로 도배를 했을 겁니다. 비난받을 일이고요, 비판받을 일입니다. 그렇지요. 생각하면 그 목사, 그 목회자 욕먹어 마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제가 놀라는 바는요, 그 과부가 처음 본 엘리야 선지자 그 말에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과부의 순종은요,
인간적인 단순한 친절과 선행이 아닙니다. 그럼요, 믿음인 거지요. 믿음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부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 간 것은요, 인간적으로는 물과 음식을 구하러 간 것이겠지만 물과 음식 너머에서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여인을 찾아 나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의 명은요, 실은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었고 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그 여인이 누굴까, 어느 여인일까 하면서 가서 그 여인에게 했던 말은요, 사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순종이지요. 그 여인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은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철석같이 믿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우리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명한 대로,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행하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행하라. 사실 엘리야가 명한 대로 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앞뒤 계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요. 여인의 믿음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믿음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정말 믿게 되면 그 믿음은 보이게 되어 있다고요. 마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랑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했지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이 보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이 그러합니다. 여인의 순종은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생명과 같은 음식을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해야 할 그 음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어드렸다. 저는 이 여인에게서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그 위대한 믿음이 보였습니다. 순종으로 행하는 그녀의 놀라운 그 믿음이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전합니다. 신명나는 기적이지요. 우리는 기적을 소망하고 기적을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기적을 바라신다면요, 우리에게는 그 기적에 합당한 믿음의 순종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여인의 믿음으로 행한 순종에 하나님은 신명나고도 놀라운 기적을,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말씀에서요, 저는 참 많은 도전과 감명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던 여인의 이전의 삶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된 이 여인의 이후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요, 내 힘으로요, 내 노력으로요, 어떻게든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삶은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면서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인 메마른 삶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 있고요, 그 삶에 축복이 있고요, 그 삶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 인생의 가뭄의 문제,
가정과 기업의 기근의 문제, 우리 심령의 메마름의 문제, 우리 영혼의, 우리 사랑과 소망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메마름의 문제를 들고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라면요,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것도 있겠으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 후에요, 내 계산대로 내 이성대로 순종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내 방법 안에, 내 방식 안에,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 안에 묶여 있으니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 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능력과 내 상식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이 과연 기적일까요? 아니지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되어졌다라고 교만하고 장난하기 십상입니다. 그럼요, 본문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먼저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식임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은요, 먼저 하나님께 가져옴, 하나님께 내어 드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의 말씀에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는 믿음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야의 말씀에서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요,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요, 우리 가정의 문제요, 교회의 문제요, 우리 심령의 문제, 영혼의 문제, 우리 비록 보잘것없는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일지라도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엎드리면요,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같은 믿음일지라도요, 우리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의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남을 저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요. 믿음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눈으로 보여지기에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계산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무엇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믿고 가는 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라고요. 길을 알지 못하고요,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도무지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시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그 따르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정말로 놀라운 하늘의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지요. 중요한 것은요, 생명이 말라버린 죽음의 땅, 이 절망의 땅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팬데믹으로 메말라버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름도 없는 사르밧 땅 과부에게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베푸셨듯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메마른 우리 심령이에요, 메마른 우리 가정이에요, 메마른 우리 교회예요, 우리 사회예요, 메마른 우리 사랑에, 메마른 우리 소망과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요,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이는 인생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인 메마름에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요,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가시채 뒷발질하기 고생인 삶이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다시금 또 찾아오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를 찾아 나서십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의 그 인생의 그 가정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베푸십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아 나선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땅에 3년이라는 무서운 기근과 하나님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땅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이, 가정들이, 하나님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 메마른 영적인 기근을 가져온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무서운 징벌과 심판으로 하나님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금도 팬데믹으로 인하여 또한 삶이 하나님 무거운 하나님 정말 짓눌림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하나님 정말 메마름으로 인하여 우리 엘리야 시대와 같은 메마름을, 목마름을 하나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로 이날에 한 이름 모를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준비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읽어가고 우리 성취하며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우리 교회요, 교회들 삼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명하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메마르고 삭막한 지금의 하나님의 팬데믹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로 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하나님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하나님 다시금 살아나고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석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하늘의 크고 더비밀한 은혜와 은총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로 채우시는 이 새벽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